2021년 우리 첫째 주 주일 함께 예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못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믿습니다. 내가 오늘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 한번을 지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나의 안목과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하나님 내가 주어진 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곳까지 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서 6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덕분에 시리즈,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특권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던 그 시절에 뭐 지금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많이 그 선교사를 배출하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1940년도에 그 중국의 선교사로 있으셨던 그 빈센트 크로셋과 마가렛 크로셋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선교사들처럼 이 부부는 그 중국 시골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시골에 들어가게 돼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의 가난과 우상 숭배와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그리고 정말 많은 수고와 정말 많은 헌신 끝에 드디어 마을에 아주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밖에. 그렇지만 이 부부는 굉장히 기뻐했고 감사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에도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에서는 모든 선교사들을 퇴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크로셋 부부는 이제 막 세워진 교회와 그곳에 있는 연약한 신자를 두고 떠나는 것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곳에 남을 수 있는 길을 정말 백방으로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이 그리스도교라는 이 기독교의 뿌리를 뽑으려는 공산당의 의지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미국으로 돌아간 크로셋 부부는 낙심하지 않고 중국에서 쫓겨나 고향으로 돌아온 이제 후로 그 집에서 중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마을이 안후이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세워진 작은 교회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중국의 문이 열리고
크루셉 부부는 40년 만에 그 마을로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 마을을 다시 찾아갔을 땐 본인들이 있을 때 세워진 작은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매주 4,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큰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 교회는 그동안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부의 기도는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크루셉 부부의 기도가 이 교회 부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부부의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에서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라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중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든지 40년 동안 동일한 기도를 계속해서 응답이 되었다는 식의 접근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 부부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우선적인 원인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모든 기도에는 우리의 원함과 간절함보다도 앞서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느냐 아니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간과하고 있어요. 잊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기도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간절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생각.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생각. 크루셉 부부의 기도가 그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느껴져요. 안 된다라고 정말로 느껴집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두시고 지켜주십니다. 왜? 본인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교사 부부가 교회 존속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시간 낭비라서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틀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부의 기도를 듣고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듣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이 부부가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죠. 특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우리의 원함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기도는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를 생각했는데 뭐 정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여겨야 되고 정말 그 자리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밖에 이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이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제목에서도 나타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리오 왕의 법령을 알고서도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던 다니엘의 마음이 평안했거나 여유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병 앞에서 혹은 내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태에서 여유로웠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번민하셨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고민하고 그 잔을 넘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을 유추해 봤을 때 오늘 역시 등장하는 다니엘도 그렇게 편치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유롭진 않았겠다 싶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번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겠죠. 그랬을 겁니다. 사적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지만 다니엘로서는 만일 그것이 평생을 섬겨 80 이상이었던 이 다니엘에게 평생을 섬겨왔던 하나님과 바꾸는 일이라면 정말 그냥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로 하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감사가 무슨 감사예요? 살려달라고 여기 나왔어야죠. 말씀 가운데.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면 그것은 전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를 죽음의 자리로 내몬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감사했던 것이죠. 이건 마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화형당하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서 차라리 죽음의 길을 택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되심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의 인생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과연 믿음의 선조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그분들이 살려고 했다면 나 하나님 몰라요.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부인했으면 됩니다. 마음만으로 믿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대대로 장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살고자 했다면 몰래 기도했겠죠. 그리고 30일 동안만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 기도는 죽음을 각오한, 아니요, 각오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의지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상황까지도 가면서 사자들에게 둘러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못하겠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해야겠어. 그 고백은 내 목숨과도 못 바꾸겠어. 앞서서 찬양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내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고백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행동으로 인증한 겁니다. 인증. 그렇다면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됐을까?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서는 가식도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척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다니엘은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사자굴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리오가 새벽에 찾아와서 무사한가를 물었을 때 그가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리오 앞에서 무죄함이 명백해졌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천사를 보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미리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천사들을 이미 보내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목숨을 내놓고 그냥 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살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다니엘이 꺼내주고 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있었던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그 상황들 똑같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자들은 다니엘을 건들지 못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놓으셨거든요. 다니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택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살아났을 때, 그러니까 미리 천사를 보내놓으셔서 사자들을 무력하게 해놓으셨을 때, 그로 인하여서 심히 기뻐했겠지요. 정말 단순하게 죽으면 안 되는데 살아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자신도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는 그 말,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감사하다는 말, 그 말 안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위대할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가장 위대할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 같습니다. 아니, 같습니다가 아니고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보다 더 큰 특권, 그리고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 없고 손해가 없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자기 복을, 자기 큰 능력을 지발로 차는 거예요. 네. 그런 순간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그냥 지발로 지가 지 복을 차는 것밖에 안 돼요. 네, 정말로. 저는요, 그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인데, 기도의 사람이라 하고들 많이들 부릅니다. 그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으면서 조지 밀러를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한다면 조금 부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 동안에서 저를 선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렇다면 그는 참 큰 복을 누린 사람에 틀림없고 저는 그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부럽습니다. 저는. 정말 부러워요. 그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니 뭐 정말로 다니엘의 기도가 그로 하여금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은 것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진짜 죽자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죄를 용서받은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서 사자가 그를 공격하지 않았을 때 정말 무한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우연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절실하지 않으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움 앞에 다니엘처럼 선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고백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 없다 부르시니 이게 정말 큰 은혜라는 사실을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난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자기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이것을 느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크고 중요한 걸 정말 잃어버리게 될 것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아름다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셔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놓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명교회, 안산광명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발로 그 특권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새해에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20일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 그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여러분 다 참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정말 하이패스와 같은
그런 특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일 그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라도 모두 참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고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여러분 안녕.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고 건강하게 학업도 잘 해나가시고 신앙생활도 더 잘 하시는 2021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하이텐션으로 올라가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드디어 이제 중1 친구들이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 중1 들어오는 친구들 환영하고요. 네, 이름을 불러볼게요. 김도연, 금가은, 박주은, 이서하, 조민선, 정유나, 최정유 친구 너무나 환영하고요. 아직 대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대면하게 되면 굉장히 환영의 파티를 또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중3 친구들은 이제 고1로 올라가고 고3 친구들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모두 축하드립니다. 중3 친구들과 고3 친구들 항상 진학을 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어딜 가든지 믿음 잃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다니엘서에서의 다니엘처럼 내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그 믿음 지키면서 고등학교 생활, 대학교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곳에서 또 적응하게 될 텐데 그 적응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또 도와주실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리고 언택트에 너무 적응하지 마시고 인간적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항상 대면으로 인간을 대해야 합니다.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갈 때가 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시고 또한 마음가짐 철저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학업도 충분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굴이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여러분 새해 복,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머물도록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자 우리가 살아가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정말 노력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주의 백성들이 속한 이 나라 이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